묵상 간증 빛과 어둠 사이에서입니다. 의사인 저는 제 나이 60이 넘은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덕분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회복되리라 생각되어 한 달 만에 근무 중인 병원에 복귀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어깨 통증에 시달리느라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지며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암 표지자 수치는 계속 이상 수치를 나타내니 이러다 재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제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러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죽겠구나 싶어 직장에 남은 한 달의 병가를 추가 신청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책임지고 있던 저는 병가 전날까지도 코로나 확산 시 추가 처리할 수 있는 검사의 확충과 지원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아프고 힘든 와중에 이리도 무리하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허락하신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과 함께 나만의 고유 업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 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여 병중에도 애를 쓰며 무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빛을 비추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는 스스로 빛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보다 육적인 회복을 더 바라는 영적 어둠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제게 성령이 임하셔서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마음과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질병,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도움을 청할 때 경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제게서 멀어져 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나는 왜 아프고 힘든 와중에 일이 무리하는 걸까 생각해 보자. 주님이 허락하신 직장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과 나만의 고유 업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 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했다라고 하면서 해가 빛을 비추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는 스스로 빛을 내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빛을 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고통스럽진 않은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해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 같은 경우는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연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또 이렇게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겠죠. 예. 근데 이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특별 계시인데 그 특별 계시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1 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이 선포한다라는 것은요. 보고한다, 보고하다라는 의미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처럼 하늘은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은 창세기 1 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행하신 창조의 사역을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넓은 공간이 바로 이 궁창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하늘 또 궁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 자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듯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일반 계신 자연이 그 역할을 하듯이 믿는 우리들이 그 역할을 또한 해야 됨을, 물론 이 특별 계시로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1 절에 대한 적용은 주님이 지으신 자연 경관을 볼 때 감탄하며 그분을 찬양합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내가 삶에서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바꾸어야 되는 거,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적용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2절 3 절을 보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라고 해서요. 여기 아까 1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을 나타냈다면 2 절은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2 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날과 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3 절에 보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세계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시는 인간의 언어처럼 구체적인 말이나 소리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4 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함이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전달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4 절에서 주의해야 될 표현은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무슨 말일까요? 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태양은 피조물이지 이것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 절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4 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 내가 지금 주인으로 움켜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5절 6 절에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이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게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가 밝게 떠올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비추고 운행하는 모습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달리기를 기뻐하는 원기왕성한 장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 6 절에요.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생물이 살아갈 수 없듯이 이 해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 절 6 절에 대한 적용은 내 주위의 환경과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매일매일이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적용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 여기 6 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계시였죠.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7 절부터는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네. 7 절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죠.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회복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 이것도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뭘 말해 줄까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절에 대한 적용은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간증이 있습니까? 제가 19살 때 살려고 말씀을 읽었었거든요. 그때 자살 충동 느꼈을 때. 근데 그때 진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게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8 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도 말씀이죠. 말씀은 정직하여, 예,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예. 이것은 사람이 주님의 길을 곧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에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거죠. 네. 인생을 인생답게 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요. 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는 거, 맑고 깨끗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영적 눈이 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가요, 엊그제 이 큐티에서 그런 내용을 나눴거든요. 제가 이렇게 욕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숨겼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드러났는데 어제 새벽에 따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제가 좀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흘러들어온 이 재정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하고 있는 아산고등학교 기도 모임에, 예, 그 아이들 큐티 책을 사주는 데 쓰면 딱 비용이 맞겠더라고요. 이 영적 눈이 떠진다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해 주는 거. 그랬을 때 정말 제 마음이 8절 말씀처럼 기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8 절에 대한 적용은요. 내 마음에 기쁨을 준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것이 있냐라는 거죠.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 말씀이죠.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게 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네,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영원까지 이르게 해 준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네,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100% 옳다라는 거죠.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100% 옳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로움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최고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100% 옳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최고의 환경이자, 최고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거다라는 것은 금보다 더 다윗에게는 말씀이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요.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것은요. 꿀은 풍요와 복, 즐거움을 상징하는데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은 말씀이 최상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대한 적용은요. 나에게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은 표현을 한번 해 볼까요? 여기 다윗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는데 나에게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순금보다 다윗이 더 사모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나에게는 진짜 나는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지,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는 세 번째 적용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무엇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11절에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네, 이 말씀으로 다윗이 경고를 받는데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 그러면 하나님은 뭐죠?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과 종과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경고를 받는다. 이 경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예. 원어로 경고하다, 훈계하다, 가르쳐 주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비추어 주다라는 게 있어요. 말씀이 경고라는 것은 내 자신을 비춰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포장합니다. 근데 말씀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고 비추어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에게 있어서 말씀은 거울입니까? 아니면 창문입니까? 이 말씀이 거울이냐라고 묻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 창문,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12, 13절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말씀의 유익이 뭔지 나와 있죠. 12절에 보니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겠죠.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12절은 모르고 지은 죄, 13절은 이렇게 고의로 지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죄악을 깨닫기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숨은 허물이 보이고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2, 13절에 대한 적용은요, 날마다 나의 숨은 부끄러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100% 죄인이심을 알기에 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4절에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하시는 안전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겠죠. 그러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대요. 예, 입의 말은 나의 외적인 언어, 내 마음의 묵상은 내면의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과 말하는 거하고 실제 그 속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네,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네,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 겉모습과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았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전체, 나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기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외면과 나의 내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14절에 대한 적용은요. 내 안에 늘 말씀이 있어서 나의 외면과 내면이 하나님께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오르시기에 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며 내가 100% 죄인임을 고백하며 돌이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